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소에서 그들을 찾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힘이 되리라 하니 놀라운 유대에 이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전도에게 보냈다. 아멘. 제 지금 책상에 빨간색 그 헤드폰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쓰면 저 사람 헤드폰 썼구나 싶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게 닥터 드레라는 그 브랜드의 그 헤드폰인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모르는 분 있죠? 제가 그 헤드폰을 이제 사서 제자리에 놔두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러세요. 무슨 분위기에 맞지 않게, 나이에 맞지 않게 무슨 빨간색 헤드폰이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비싼 거예요, 헤드폰이. 그게 뭐 이렇게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10만원, 20만원대로 넘어가는 그런 헤드폰이에요. 제가 큰맘 먹고 산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닥터 드레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장년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이상진 목사님이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거 목사님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이러면서 막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한쪽 막 그 헤드폰의 브랜드를 꺼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상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나의 닥터 드레를 이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을 만났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가 사실 요즘 들어 참 많이 힘들잖아요. 밖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학교에서 또 캠퍼스 생활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더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좀 자랑스럽고 기뻐할 만하고 박수칠 만한 일들보다는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위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겼으면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헤드폰, 사람들이 사실 몰라주지만 이상진 목사님이라는 그 한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닥터 드레라는 헤드폰의 가치를 알아줄 때 내가 이 가치를 우리 교구의 목사님들이 사실 설명해줘도 모를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외부의 음을 차단하고 완벽하게 그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진 목사님의 한마디가 내가 앞으로 닥터 드레와 제인 하이저와 같은 그런 브랜드 그 음향기기를 사용해야 할 만한 그 목표점을 저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그 목사님의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때로는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몰라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아까 찬양이 또 했던 그 형제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기 계시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관시키지는 마세요. 제가 어제 울산에 저기 장례식장을 갔다가 사실 오늘 새벽 6시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영정사진에 있던 그 우리 목사님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런 거 연관시키지 맙시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형제한테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40의 나이에 주님께로 안겼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MD부 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 결정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 꿈을 펼쳐나가려 할 때에 또 암에 걸려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저께 밤에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떠났어요.
한편으로는 그분 영정사진에 있는 그 분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또 남겨진 아내와 또 세 명의 귀한 딸을 보면서 하나님 좀 더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이분의 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마음 가운데 한켠에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돌아오는 길에서 피곤했었지만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비록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 아내 되시는 제가 아는 누님과 그 세 명의 이제 10살 미만의 세 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또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대면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자락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해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의 책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책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텐데요. 이 행동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행동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과 지혜를 항상 엮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행동 이렇게 하면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이야기하지만 이 행동과 함께 얼마나 지혜가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선교지에 있을 때 참 이렇게 가슴 깊이 각인하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웨스턴과 이스턴들의 그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웨스턴들은 잘 못해도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이지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턴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과 1도 못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룩이라는 그 미국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불과 21살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자라나서 필리핀 그 따갈로그도 잘하고 뭐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말도 잘하고 또 한국 사람들을 곧잘 좋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국말도 곧잘 따라했던 사랑스러운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중창단을 이루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창단을 잘 만들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음표를 잘 읽거든요. 그래서 음표를 잘 읽어야 중창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이 사부로 보통 우리가 부르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음표를 읽어야 중창 연습이 빨리 끝나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하는 게 좋아 보였던지 중창단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음표 읽을 줄 아냐? 읽을 줄 안 돼요. 이 친구가 우리 중창단에 합류하고 나서 연습 시간이 3배로 늘어났어요. 음표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요. 야, 너 못 읽으면 못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읽는다고 했니?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웨스턴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참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피아노 칠 줄 아니? 나 피아노 잘 쳐. I can play the piano well.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는 도솔 미솔 수준 있잖아요. 도솔 미솔 도솔 이런 수준. 음식 잘한대요. 잘한다는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상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뭐 다 잘한대요. 근데 한국인들은 못한대요. 무조건 못한대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나 못해. 한 번은 피아노 이제 그 지체가 누군지 모르고 새로 오게 된 지체인데 피아노 칠 줄 아는지 물어봤는데 피아노 자기 잘 못한대요. 너무 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자리에 앉혔는데 알고 보니까 피아니스트
기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음악 대학이 있나봐요, 미국 쪽에. 거기서 4년을 연수를 하고 돌아온 그 사람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no 하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Why hide yourself 냐고. 왜 너 자신을 이렇게 숨겨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일본에서 온 그 이름이 무슨 꽃자로 끝나는데? 유키코였나? MB코였나? 어쨌든 꽃자였어요. 네. 그 자매가 이제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시안 푸드를 이제 하루는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자매한테 일본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못한다는 no 이러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내가 만들면 맛이 이상하지 않겠냐. 일본 음식도 아닐 테고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베스타 그 초밥 저리 가라라 싶을 정도로, 물론 그때는 배가 고파서 그랬겠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소유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에 따라서 참 많은 차이를 가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죠. 그게 아마 이 웨스턴과 이스턴들이 적절히 섞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것을 따라서 잘 드러나지 못하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대하죠.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대합니다. 이 바나바가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지금으로 치면 그 터키에 있는 그 탈수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터키의 탈수스라는 지역에 가보면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따만한 그냥 우물인데, 제가 거기를 다녀왔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여기가 폴스타수스 웰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울의 우물이라는 그런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제 거기서,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탈수스 출신인데, 이제 바울이 그냥 다소 출신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믿고 난 뒤에 그곳에서 오랜 동안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울을 싫어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아시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왕 첫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왕이죠.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악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기준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기준이 사도행전 13장인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가 헬라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 지역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과 헬라인의 정체성, 이방인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이름을 때로는 사울이라고, 때로는 바울이라고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점을 하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과 3절 말씀을 2절 빼고 1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끝. 자,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처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왕성해 갈 때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무참하게 죽이는, 처형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전혀 마음의 거리낌이나 양심의 아픔이 없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증인된 자격으로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한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사울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 사울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사울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변화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가가려 할 때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는 거. 왜? 부담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스파일지도 모른다. 혹시나 이 사람이 잔꾀를 써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사울과 사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고 핍박하던 사울이 왜 이제서야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이런 불편한 존재가 사울이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려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에게 이해, 화해의 손을 건네지 않을 때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앞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끌어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착한 사람. 이 객문에 보면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죠. 나쁜 사람. 제가 그걸 보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착하다. 우리가 보통 착하다. 착하다는 말이 뭐죠? 제가 저희들 아이들한테 뭐 이야기할 때 이거 착하다, 착하다. 여러분, 이 말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착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위의 기대감 때문에 착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우리 특별히 집안의 장남 장녀들 이 말 많이 듣고 자라났을 거예요.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이 말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해야 할 때도 불구하고 착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양보해야 할 그 피해의식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나바를 그래서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착함이 무엇일까?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인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은 단순히 그가 인자했다, 그가 온유했다, 아니면 그가 자비로웠다. 그 당시 이런 사람은 없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착한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인자한 사람도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성경이 바나바를 걸어서 착했다,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앞전에 보면 9장에서 아나니아를 한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사울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마음과 그냥 단순히 그가 착했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사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사울을 거두다 보지 않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라는 한 혈심한 사람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영적인 책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바나바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의미가 착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가 부담스러워할지라도, 그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그 말은 나약해 빠진,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는, 정당한 것을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조건 침묵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 말씀하심이 세상의 기대와 어긋나고 아니면 세상이 기다리는 것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행동하기에 좀 더 주저감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사귀기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화해의 손길을 건네기를 망설이고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두 사람만의 교제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구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사귐과 또 동력을 팀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용기 있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훗날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사용한 이 한 사람 걸출한 선교의 인물을 만들어가는 그 귀한 과정 가운데 사용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선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벽 기도, 새벽 예배나 아니면 아침 큐티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룹에서 셀 모임에서 다락방에서 하는 그런 교제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기차 모임이나 또 아니면 아웃리치 모임이나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알려주시죠. 그 뜻을 압니까? 그 뜻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희미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착한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착하다, 그냥 착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 삼고 세상의 기대와 상관없이 아니면 세상의 기다림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착함을 실천하며 실행하며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려 하신다면 그 지경이 어디일지 여러분의 눈이 직접 그것들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착함으로 행동하는, 약함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손해만 얻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함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움직이시고 하나님 뜻 안에 점핑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액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마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많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생겨지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뒷구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헌금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힘들이 함께 모이되고 또 그 힘들이 주위의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만 조그맣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일들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행동하는 바나바를 보았다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말씀에 보면 예화가 참 많아요. 예화가 참 많은데 예화 하나를 보면서 참 정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예화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이거 뭐 실화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화였다면 정말 참 난감했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할머님께서 이제 권사님께서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보니까 식탁에 이렇게 땅콩이 이렇게 몇 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침 이제 시장하셔서 이제 땅콩을 이렇게 주워주워 먹는데 배가 고팠던지 이렇게 땅콩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 위에 담겨진 땅콩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후에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아유 권사님 땅콩 어디서 나셨어요? 땅콩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 당황하셨냐면 권사님이 이가 없으셔서 오징어 땅콩을 다 드시지 못하시고 땅콩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과자만 다 녹여서 드시고 또 먹은 거를 목사님께서 맛있다고 드신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상황에 목사님 표정이 어땠을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아유 권사님 그걸 다 드시지 이걸 알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권사님 그러셨냐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분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억에 남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사실 설교가 탁월하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역에 그 다이나믹함이 있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 부흥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더 안아주고 더 보듬어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항상 신방을 가게 되면 저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체격이 이렇게 좀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셨는데 신방을 가게 되면 꼭 저한테 음식을 미는 거예요. 김전도사 하면서 막 이것도 넣으시고 배고프지 이러면서 막 이것도 넣으시고 제 주위에 항상 음식이 많았었어요. 그 다 먹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는 것도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막 계속 식물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가난한 권사님 댁, 가난한 집사님 댁, 가난한 성도님 댁에 가면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드세요. 드시면서 꼭꼭 한마디를 하세요. 아유 권사님, 아이고 할머니 음식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런 군 음식이 오래된 음식이 너무 제 입에 맞아요. 더 주세요. 더 없어요. 이런 말씀을 꼭꼭 하셨었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라, 안아주어라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울산 내려갈 때도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뵙고 싶어요. 목사님 건강 잘 지내세요? 안부 우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태풍 하이엔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4,500명이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와 저절에 빠져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분명 안타까움을 가지고는 있었나요? 있었겠죠.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 안타까움들, 아쉬움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신문을 보면 정말 산산조각이 나와서 이게 과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복구할 수가 있을까? 마치 일본에 쓰나미 왔던 것처럼 이거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참 안타까움이 들고 했었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뉴스거리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98.1만큼 정말 좋아하는 그 채널이 92.5예요. 92.5에서 제가 뭘 좋아하냐면 최유라 조영남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제가 그걸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신대원 다닐 때 정말 다른 것들은 저의 그 운전할 때 졸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차량을 넣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졸릴 때는 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졸리는 시간이 졸려요. 근데 그 최유라 조영남의 라디오 시대는 정말 졸리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막 최유라 씨의 그 깔깔거리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막 제 기분도 막 든든하고 막 좋아지고 어쨌든 참 좋아하는데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 목요일만 되면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라는 코너를 해요. 아세요? 그거 들으면 와, 정말 세상에 그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을 어떻게 참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참 제가 눈물이 참 많아요. 이 드라마 같은 거 옛날에 참 이렇게 울기를 부끄러워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감정을 다 담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애랑 같이 7번 방의 기적, 7번 가의 기적, 그 교도소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갔는데 막 감동스럽잖아요. 나중에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정말 이 감정이 메마른 놈이지 보면서 아빠 울고 있지. 근데 아빠 울고 있지. 조용히 해. 제 그 라디오쇼를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방송을 마무리할 때쯤에는요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 사연을 다 읽고 난 뒤에는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기업은행 2에 10개 이렇게 굉장히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에 얼마의 돈이든지 송금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건 사실인데 슬퍼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들었던 것처럼 슬펐던 그 슬픈 그들의 삶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만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것들을 매주 듣진 않아요. 매주 들으면 너무 감정이 이어져가지고 많은 재정이 나가기 때문에 매주 듣지는 않아요. 하지만 목요일이 되면 가급적 그 방송을 들으려 합니다. 들으면서 세상에 힘겨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힘겨운 어려운 사람들 있는데 그들에게 자그마한 돈이라도 보내면서 하나님 그들이 이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송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바부에 큰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흉년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한 선지자가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흉년은 예루살렘 지역에만 찾아온 흉년이 아니라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다시 말해서 이 흉년은 예루살렘 지역에만 왔던 흉년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안디옥 지역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으로 흉년이 확대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모두가 힘겨움이 있을 때,
일들 때문에, 자기 호구를 채우는 일들 때문에 힘겨워할 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그 힘대로,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아니겠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그 많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흉년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됐을 때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들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더 굳게 움켜쥡니다. 왜냐하면 이거라도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과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죠. 하지만 움켜쥐는 사람들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전엔 참 가난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훨씬 더 삶의 질적인 면에서 못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움켜진 사람들이 덜했던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어 줄 줄 알고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공감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더 많이, 더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지금은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손, 나를 먹일 수 있고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쥐고 있는 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용기 있게 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의 제물이 다양하죠. 비둘기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소도 나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삶의 환경에 걸맞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소를 살 돈이 없어요. 비둘기라도 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비둘기라는 제물을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지만 비둘기를 사서라도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자는 부자대로 소를 사서, 양을 사서 피를 뿌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에도 그 제물에 차등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구에서는 서리십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사람의 헌금의 내역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지만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감사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절기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꾸준하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를 출입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집사직을 줄지 몰라요. 저는 새로운 교회가 그 부분에 너무너무 귀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그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그 기준을 가늠하여서 그것들을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저는 귀한 사역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작정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헌신을 하지만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30절에는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를 실행하여. 29절과 30절 말씀이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인가 실행하지 않을 것인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2부에 있는 지체들, 청년 3부의 1부에 새로남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참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은혜도 받지만
감동도 받지만 여전히 내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보다 내 삶을 둘러싼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지 못하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날 때 저희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과 아쉬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얼마나 많이 아쉽고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말로는, 입술로는,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내 주인이다, 내 영광이다 말하지만 정작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드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실까,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 이부 모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마음 가운데 각오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들을 잘 가늠하여서 내가 아까워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하자고 하셨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이제 손에 그 힘을 풀어서 피려고 하실 때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풀어놓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영광과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가 나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져 갔지만 정작 사도들마저도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복음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을 하급치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안디옥 지역까지 이르게 되고, 안디옥 지역 가운데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흉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영으로 도와주는 것들을 그들이 받으면서 그 사랑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감사가 일어났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오히려 더 넓게 펼쳐야 할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됐을까. 저는 그 장로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쥐고 있는 손을 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아직 드리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더 힘을 내고 초대교회 그 힘겨운 믿음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여러분 모일 때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